일반적인 사전에서는 기도 그러면 인간보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뛰어나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혹은 그런 의식, 행위 등을 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두세 차례 이 본문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이 뒷부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 내용을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두 가지가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은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외식한다는 것은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어느 책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 건데요. 전주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고 계시는 한병수 교수님은 주기도문 해설을 첫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대화의 종교다. 어떤 절대적인 신의 일방적인 명령을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다. 게다가 아무런 반응도 없는 막연한 대상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인간 쪽에서 그 대상, 그 신을 향한 종교성의 일방적인 막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는 형태의 뭔가를 막 쏟아내는 신에게 그런 종교도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종교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전달하는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그런 인격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과 자신이 만나는, 교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만남,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인격적인 교류와 만남을 매우 중요시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그 충만함 있잖아요. 그죠?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겉으로 분출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좋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외로워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심하시거나 외로워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위대한 예술가, 베토벤이 비창이라는 음악을 만들고 모차르트가 음악을 작곡하고 바흐, 핸델, 피카소 같은 그런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희노애락,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세상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더 깊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그런 문화의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형격하게 다르긴 하지만 차원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놀라우신 분인지가 창조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지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방편인데, 기도가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외식함으로 간다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나의 애인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사람. 우리 남편이 삼성에 다닙니다.
우리 부인이 뭐 지난 한 해 매출이 뭐 100억을 찍었어요. 그러면 100억을 찍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 배우자와 나와의 사이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그 100억이 아니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가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 즐거운 거지. 그리고 그 100억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 속에 어떤 한 요소로 등장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특정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전반적인 어떤 것들과 성향과 성격과 모든 것이 존재로서 내가 함께 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타인을 마치 그 배우자나 애인, 사랑하는 친구 혹은 이런 사람들을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용으로 쓰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또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신의 마음을 달래고 신의 마음의 호감을 사가지고, 채울이랑 본 만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는데, 평범한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막 마법이 있고 막 그런 세상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그 세계 사람들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을 지켜주는 용사로 막 써요. 고용을 해. 근데 주인공은 왔는데 능력이 없어.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 중에 하나를 봤더니 뭐 다른 세계에 뭐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돼 있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는 용사로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여기서 살게 돌아다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마트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식이나 뭐를 주문하면 이 세계로 와요. 포장이 돼서 와. 그걸 막 먹고 그러면 또 이 세계에서는 막 이렇게 힘 같은 게 생겨.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리를 잘해가지고 이 세계에서 막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세계의 여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는데, 얘가 만드는 거기 막 이마트에서 가져와가지고 요리하는 요리가 너무 맛있고 막 이러니까 신들이 요구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그 요리를 달라. 막 그래요. 그래갖고 그 요리를 때가 되면 그 요리를 바쳐. 그러면 신들이 막 지켜주고, 처음엔 한 명의 신이 지켜줬는데 이 신이 먹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신들도 얘한테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요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때마다 이제 요리를 바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호감을 사는 거죠. 왜 자기 자식을 제물로 왜 드려요? 그죠? 왜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막 피를 흘리고 이상한 막 불구덩이를 밟고 뛰어댕기고 그런 행위를 왜 하냐고요. 신의 마음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맹목적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오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래 하는 게, 기도를. 그리고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이 마음을 주고, 내가 마음을 주는 이 대상과 만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 없이 그냥 그 어떤 신의 막 호감을, 그것도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 신이 요구한 게 아니라, 보통은 신이 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청이를 왜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심청이가 팔려가잖아요. 그죠? 심청이 맞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다에 던진단 말이에요. 심청이를. 근데 거기 보면 진짜로 바닷속 용왕이 심청이를 요구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인류의 역사는 아주 오래부터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죽여서 신의 마음을 사서, 그죠? 그래가지고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신에 대한 이해가 현격히 떨어지고 그게 무지한 거죠. 내용도 틀린 것.
그래서 기도는 태도와 방법,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보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막 신의 호감을 살리려고 하는 너희들의 방식, 기도 오래 하는 거, 말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는 틀렸어. 그거 기도 아니야.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가 기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주기도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이나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 개인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믿는 이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장 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부분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다시 그 영광을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악에 빠지지 않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로 제자들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와서 제자들에게 많은 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나시면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돕는 자이신, 변호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면 뭐 한다고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너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진리로 지켜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크게 중요하게 하나를 기도하셨어요. 그게 뭐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내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있어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고에이미예요. 에고에이미가 뭐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나는 누구누구이다가 왜 핵심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안 믿으면요. 그죠? 나는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민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난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 이집트 군인을 죽였다가 그것으로 내가 오히려 비난받고 고발당하고 그래서 도망쳤는데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80세가 됐어. 광야 생활 양치면서 40년 보내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내가 가가지고, 야 하나님 나 보냈어, 너희들 구하기 위해서 보냈어. 그러면 그 사람 나 안 믿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도 못 믿으니까 막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 하고 품속에 손을 넣었다 빼면 나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낫고, 이런 거를 이제 해갖고 확신을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그죠? 즉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냈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신 거예요? 자기가 마가복음에서도 핵심적으로 얘기하지만 뭐래요? 인자는 어떻게 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계셨다고요. 즉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내가 누구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되게 특이하게 시작하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셨다, 아기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사람으로.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자기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 더 이상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방식, 혹은 자기의 욕망이 뭔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자기의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리를 지르고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의 마음을, 호감을 사는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용도 틀리고 태도와 방법도 틀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이끌겠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가서 병 낫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소자야,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발끈한 거죠. 왜? 신성모독이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해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이 땅에 와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얘기는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병 고쳐주고 배불리 먹여주고 하는 일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특정 신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잘 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안전하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진짜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루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꺼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나타난 영광과 제자들을 지켜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진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18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와 함께 요한복음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작은 수고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채우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 내 방이 생겨서 내가 방에 잘 때 불을 아버지가 좀 꺼주면 안 되냐.
등만 좀 피고 일어나면 자기가 바로 있는데 거실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불을 꺼달라는 거예요. 예. 끌려고 하는 자기도 싫어하고 저도 제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불편해. 우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면 뭐라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것이지만 바라고 뭘 하면 안 돼요. 바라고. 그죠? 내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서울대 보내고 의사 만들고 그러면 훗날 내 인생에 떵떵거리고 살 날이 오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우리는 늘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희생을 돌아오는 뭔가 대가를 얻기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목적이 대부분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목적이. 그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이러저러해서 뭔가를 하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외식함이나 중원부원을 지워내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사회생활하면서 겉으로 그런 척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어른인 척 해야 되고 무섭지 않은 척 해야 되고 겁 안 난 척 해야 되고 그죠? 어른이라는 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죠. 또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합니까? 배우자도 그런 식으로 쓸 때가 있고 자식도 그럴 때가 있고 형제가 그럴 때가 있고 친구나 우정을 가질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진리로 악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 아버지께로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더 행복한데요? 혹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마가복음 2장을 언급한 거는 병 걸린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기를 원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고 자기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을 원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7장을 쉬운 말로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발견했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에서 발견했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냥 뭐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뭐 연대를 하겠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내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 방식으로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맞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각자 다 자기 죄로 그릇되어 각자 자기 길로 갔는데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중에 떠나게 되죠. 그때 가인이 하나님한테 빈 게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왜 그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자기가 동생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타인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인은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삶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틀렸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범죄하였고, 아버지인 아담과 엄마인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양상이 가득히 들어왔다는 사실을 깊이 숙고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인이 정말 구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했어야지, 단순히 자기는 동생을 죽여서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경험한 다음에 그럼 나는 안 죽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요? 한 후손이 와서 영원히 제대로 다스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돈이면 될 것 같고, 권력이면 될 것 같고, 지식을 얻으면 될 것 같고, 짱짱한 외모를 얻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드라마 보면서 저 여자 예쁜데 하는 얘기를 제가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살면서. 그래서 제 아내는 은근히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되게 별로다,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하는데, 최근에 그 슬기로워지? 어쨌든 그 의사 이제 전공의들 얘기 나오는 그걸 보면서 고윤정 씨 보고 막 계속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나중에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결혼할 때 그 정도 되는 며느리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면 그건 또 우리 김채울 형제의 복이겠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영광과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구원받는 것과 모든 믿는 이들이 위아더 월드 하나가 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즐겁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지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게 끝나고 나서 뭐 했다고 나와 있죠? 감람산으로 가면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찬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찬미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시거든요. 병사들이 잡으러 오고 난리가 나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이야, 이것이 내 피야, 나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라,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 앞에서 그걸 한 다음에 나 올 때까지 이거 해? 그러면서 기뻐하며 가셨을까요? 식사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노래와 즐거움은 뭐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라도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언제 우리가 좋을 수 있어요? 법을 지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 지키는 거요? 형법과 민법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과 다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의 총체예요. 총체. 우리는 다 위아더 월드를 원하잖아요. 왜 우리는 시기합니까? 왜 우리는 다퉈요? 왜 우리는 싸웁니까? 왜 우리는 경쟁하죠? 모두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 되기를 원하죠.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 원하죠. 서로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하나가 되는 걸 원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왜 그게 안 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 있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에는 전쟁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교부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외교관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검투사들처럼 처절하게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지만 뭐 입고 하는 거야? 양복 입고 법리하기하고 정중한 외교를 하는 방식을 취하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뭐예요? 굉장히 처절한 전투인 거예요. 관세로 싸우고 무역으로 싸우고 자동차로 싸우고 농산물로 싸우고 싸워내서 이 나라의 한 푼의 이익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너무나도 치열하게 정보전을 취하고 막 인맥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 모든 정말 막 야 이렇게까지 처절해야 되냐? 총 쏘는 것보다 더 처절하네 싶을 정도로 양복 입고 글래디에이터처럼 싸우는 거죠. 그거를 잘 처절하게 해야 그나마 우리의 이런 일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영광은 사라지고 악에 빠지고 사분오열돼서 맨날 싸우는 일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건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믿는 자들과 교회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모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제자를 통해. 그러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 힘이 떨어질 때, 주님이 계시는 걸 믿기는 믿는데 내 생활에서 실감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아플 때, 다양한 삶의 고통과 문제들이 있을 때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우리의 진짜 반짝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자기를 들이셨던 분, 악에 빠지지 않아 진리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 모두를 더 이상 경쟁과 다툼과 죄로 인한 타락의 아픔 속에, 전쟁 속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분의 기도 속으로 가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세요. 왜? 이 기도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 진리 안에 악을 빠지지 않고 주신 영광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뭐 했어요? 모두 순교의 자리로 갔잖아요. 사도들이. 그 배신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용기 없던 베드로, 혈기만 왕성하고 용기 없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이 기도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었고, 베드로는 그 아버지를 마주하는 일을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 인격적인 만남과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힘드실 때, 어려우실 때 여기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 기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짜 영광은, 당신이 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삶은, 우리 안에 모든 전쟁이 그치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성취가 당신을 살린다고 소개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의 아름다움이고 복됨입니다. 한순간을 참아내고 친절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침대 위에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달라고 했던 존 낙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위로와 힘과 소망을 이 안에서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